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그때의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조건은 뭐였어요? 언약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까 우리 찬양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 내 계산과 내 계획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나는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하기는 해요. 입으로 하고 입술로 하고 주일 되면 교회도 오고 뭐 돈을 벌면 11조도 하고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때로는 인색하게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저주받을까봐 혹은 지옥 가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우리가 밥 먹기 싫은데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먹긴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깨작깨작거리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면.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애들 막 지난주에 말씀하신 연교시 수업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뭐예요? 머리 귀 뜯는 거예요. 다 자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마음. 조금은 어설퍼도, 음정박자가 엇나가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심지어 글을 몰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과 역사를 몰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고 진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술적으로, 실력적으로 조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막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서 모두 배워야 되고 다 배워요. 막 많이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아멘? 그냥 성경 읽고 하면 돼요. 우리가 할까요? 막 무슨 대학 만들어가지고 막 제자대학 하고 막 할까요? 제가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무교회라 그래서 4가지가 없는 교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4가지. 새벽기도가 없다,
장로님이 없다, 뭐가 없다, 네 가지가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거지. 저희는 뭐라 그러죠? 가정 기도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거는 우리 교회의 특성상 주상복합이고 하니까 이거는 뭐 요즘에 건축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교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근데 뭐 또 요즘에는 성도들이 집이랑 교회랑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님이 세우지 못해요. 왜 세우지 못할까요? 그만큼 그 교회에 오래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년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은 집사 혹은 몇 년 동안 안수 집사가 되어야 장로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동이 작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안 세우고 그냥 안 하고 마는 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죠. 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핑계하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서 안 해요는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목사님 핑계대고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개인 기도.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골방에서. 저희 그때 최명수님네 신방 갔을 때 그 딱 베란다 딱 놓고 성경책 있고 매주 나눠드리는 이 종이 딱 있고 하시면 돼요. 기도는 특별하게 담임 목사의 지도를 많이 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공동기도문의 흐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기도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는 여기 사적인 감정도 치러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하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다 보면 주제가 없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다 보면 주제가 없지 않아요? 막 이거 얘기다가 오늘 있잖아 내가 막 얘기하다가 막 그래서 그래? 그러려고 얘기했는데 얘 벌써 주제가 넘어갔어. 그래도 뭐가 돼요?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된다는 건 교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건 어떤 종교적으로 뭐 암송한 기도, 기가 막힌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감, 교제. 할렐루야?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깐난 애기 있으면 혹시 집사님 혹시 손주 일부러 울려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애기 막 일부러 울리는 막 애기 막 응애 하는 게 너무 예쁘니까 일부러 울리기도 하잖아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전화하는 게 뭐예요? 전화를 왜 기다려요? 그냥 뭐 저기도 있지만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종교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했니 안 했니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되고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 언제든지. 근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막 청산유수 그냥 막 기도 대표 기도 막 우리 장로님들만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담백한데 어느 교회 가면요 푸르른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늘은 높고 땅은 넓고 뭐 꽃을 피고 향기가 나오며 막 그래서 참 5월달 6월달 막 가요. 9월달 막 가을 오시는데 단풍이 문들고 뭐 길거리 가로수가 막 물이 들어가며 막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어요. 막 기도가 10분이 넘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래 크게 한번 하자 멈추라고 아멘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기도를 막 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멘이 아니라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주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언제 끝나냐? 언제? 불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이 기도 안에 교훈을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교훈을. 그러니까 제가 아마 기도문을 만들 때 약간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공동기도문에는 우리가 기도 훈련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어 놓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막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막 성도들을 가르치듯이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빼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기록해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해오는 거.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 며느리하고 장로님이 약간 거의 원로 장로님급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맡으셨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 써갖고 나오신 거예요. 며느리한테 딱 이제 이거 좀 쳐달라. 크게 글씨를 쳐달라 그래서 며느리가 받아서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신뢰가 되고 이거는 좀 안 된다는 거고 아버님하고 설득하는데 아니 이건 성령의 감동을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버님 이건 아니라고 티격태격. 여러분 이 티격태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봐요. 이런 신앙적인 교류, 신앙적인 교류. 그래서 며느리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부분을 빼고 기도문을 만들어드려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는 것까지 영상에 멀리서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가 입술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는 게 가까울 수 있는 말은 좀 말은 잘 못해도 기도는 잘 못하고 내가 종교의 행위에 익숙하지 않아 찬양도 잘 못해 기도도 대표기도 시키면 막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못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맨날 떨리는데요. 저도 떨리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많은 수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종교에 익숙한 사람,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은 단 하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뭐예요?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유행하는 것이 그 어른들이 그 이렇게 양주를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캡틴 큐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술 모양 똑같이 축소시켜 놓은 걸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궁금한 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조그맣게 쫙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했더니 먹는 거냐 아니냐. 일단 먹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랑 다 까는 난리가 났죠. 해롱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다 애들은 왜요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뭐 학생들은 담배 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저는 뭐 20세 미만은 뭐 담배 팔지 말고 술 팔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20세부터는 폐가 안 좋고 20세 이후부터 폐가 좋아서 담배 피워도 되는 거예요? 20세부터는 술을 먹으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20세 이상부터는 술을 먹으면 간에 염증이 안 생겨요? 똑같이 몸에 안 좋아요. 똑같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청소년들한테 풀 팔았다고 막 편의점 문 닫고 뭐 식당 문 닫고 막 이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막 저 안 사람도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아니 그냥 아예 안 팔면 안 돼요? 팔아놓고 뭐 먹는다고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세금을 걷어야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술이 다 독은 아니에요.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담배가 백해무익한 건 사실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건 사실인데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토론을 했대요. 담배의 유익성, 무익성에 대해서. 근데 독소 왕이 하나 있는데 다 담배가 거의 99%는 무익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맞다. 근데 이 친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로미오가 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이 왔는데 로미오가 죽은 줄 알고 아닌데 로미오가 약을 먹었나? 하여튼 줄리엣이 약을 먹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로미오 와서 죽은 줄 알고 같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만약에 그때 로미오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슬픔에서 담배 한 대를 탁 피면서 그 한 대를 피는 동안 줄리엣이 깨어나지 않았겠냐. 그 사람들 애들이 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몇 초 몇 분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다고 줄리엣 죽었네 이렇게 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줄리엣과의 추억을 되새가면서 막 울다가 피다가 그러면 한 2, 3분 지나다 보면 그 약에 취한 것이 깨어나면 극적으로 둘의 목숨이 다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로미오가 죽고 그것을 이렇게 좀 줄리엣도 깨어났다가 다시 죽고 하는 슬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 논리를 그 친구가 그냥 재미있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를 허용하면 둘이 되고 둘이 허용되면 셋, 넷, 다 이렇게 되거든요. 쟤만 허용할 수 없고 얘만 허용하면 얘도 허용해 주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금한 것에 대해서 나의 말을 듣나 않는다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롯의 가족이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요.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작용이 돼서 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어렵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조차 안 가지면 돼요. 멀리 하면 돼요. 술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 맨날 지나 다른 길도 있는데 꼭 술집 지나가면 사람이 술을 먹지 않겠어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담배 피지 않겠어요. 담배가 끊어지겠냐고요. 멀리 해야죠. 멀리 해야 물들지 않죠. 멀리 해야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한 건 멀리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서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혹에 빠지면서. 얼마나 되냐고. 사람은 그 쉬운 조건을 지키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규례와 계명들은 결코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공동문을 했지만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에 대한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라는 것은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놓쳤습니다. 결국 형식은 남았으나 마음은 비어있는 거예요. 말은 많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성경을 덮으셨어요. 벌써.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베들을 향하는 것이니 내 벌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신앙의 양심.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죠? 이경규 씨가 했던 횡단보도를 멈추냐 안 멈추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제재래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라고 벌을 주죠. 그러니까 벌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1회 때 첫 번째로 쓰신 분이 딱 내리는데 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장가 그랬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항상 서요. 우리가 장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양심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지킬 건 지키는 거. 누가 더 멀쩡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은 이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내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즉 성경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거 좋은데 다 알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는 몰라. 근데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밖에 몰라요. 그럼 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막 성경은 다 알아요.
무슨 뭐 법조 외우듯이 다 외워가지고 막 알아요. 그것보다 아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깨달은 마음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마치 쌓여있는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는 원래 반드시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지 않으신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연이가 기억력이 좀 기묘해요. 안 잊어버려요. 뭐 놀러 갔다 온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가장 안 잊어버리는 게 저한테 2대 맞은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 한 대 때렸거든요. 자꾸 2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억울하고 그거를 지금 나중에 시집가서도 얘기하고 아기를 낳아서도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가 엄마를 또 방에서 2대 때렸다라고 얘기하고 2대 때렸다. 이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연 얘기하면서 아빠가 했던 실수, 아빠가 했던 것들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잊은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에 문신이 굉장히 이슈가 돼요. 연예인들이 막 하고 나오잖아요. 제가 애들이랑 가끔 연예인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의 조건 중에 오토바이 안 되고 문신 안 되고 피어싱 안 되고 그랬어요. 외적인 거 굳이 몸에다 막 새겨가지고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 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글씨 몇 개 새기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요. 막 몸에다 용 그리고 막 독수리 그리고 막 이러는 것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다들 후회한대요. 지우는데 할 때보다 몇십 배 아프대요. 돈도 더 들고.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그런 걸,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멋으로 알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위화감 조성되잖아요. 막 갑자기 그림 그리고. 아, 별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조차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 우리가 버렸던 일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조건이 된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 계약 조건에 우리가 한 거 다 잊어주세요 라고 조건을 우리가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계약 조건에 넣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불의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애매해졌던 관계, 그 불편한 관계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으로 옛날 같으면 팠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적에 파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다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지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막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의 실수와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제부터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죠. 처음에 다윗을 만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 중심이 뭐냐? 인간 존재의 내적, 또 말하면 마음, 의지, 생각, 감정, 양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의 중심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안에서 막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그의 내적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잘못하고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간절히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를 세 번역으로 보면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휴가 같은 걸 잘 못 가니까 안사장한테 그냥 애들하고 한번 갔다 와. 자기는 휴가를 냈으니까 갔다 와. 그러니까 안사장이 자꾸 그래요. 야, 저거 있잖아. 아빠가 가고 싶으니까 자꾸 가라 그런다. 아빠가 제 마음과 생각이 막 놀러 가는 걸만 가르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그런 게 있으면 뭘 보게 돼요? 막 어플, 여행 사이트를 보게 되잖아요. 유튜브를 보게 되고, 저 나라 어떤가, 이 나라 어떤가 막 보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뭘 보겠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겠죠. 마음과 생각에 한 방에 있어요. 뭐예요?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고 땅을 보러 다니고 하겠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지혜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방과 흉내는 표시가 나요. 왜 가끔 연예인들 중에서 모창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조용필 씨 모창하고 나훈아 씨 모창하고, 심지어 그 모창을 너무 잘해서 너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테이션 가수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훈아 좋아하는 사람이 너훈아 보러 갈까요? 아니요. 그냥 오락거리, 흥미거리로 가요. 그냥 똑같은 부른다면 얼마나 신기한지 보러 가는 거지 나훈아 보러 가는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모창한다고 해서 모창 가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모창은 모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요. 흉내는 흉내에 기다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 닿지 않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죠. 진심이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른 교회의 어떤 것이, 다른 교회는 이렇던데 저런 교회는 이렇던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문화로 만들어가면 돼요. 뭐 조명이 번쩍번쩍, 아까 봤잖아요.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옆에서 막 하이 코러스 집어넣고 막 악기 막 수십 개가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악기가 건반에 소리가 하나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저기 젊은 노래자랑 저기도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띵동땡똥 하고 아니면 땡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면 돼요. 탕자가 그래도 내가 망했지만 아버지 보러 가는데 이대로 가면 주변에 종들도 그렇고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옷을 갈아입고 옷을 새 옷을 입고 머리를 탁 기름 바르고 이렇게 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망했으면 망하고, 슬프면 슬프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와서 그냥 변명할 것도 없잖아요. 단 한마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예배 올 때 막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막 갇혀 입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갇혀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수가 모이니까, 다현이가 엊그저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아저씨가 그 남자의 그 냄새 있잖아요.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팝콘으로 야, 내가 왜 자꾸 팝콘 냄새 맡았는 줄 알아? 이 아저씨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야,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아니면 우리도 그냥 감안해주고 얼마나 사람이 힘들었으면 이러고 나왔을까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 멀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야 그만 좀 해. 아, 꼴 보기 싫어. 너희가 모이고 뭐 예배 드린다고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데 야 나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세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가 몇 번씩 드려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찬양 예배, 무슨 예배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받아 영광이 되는 예배인가? 그리고 중심을 다한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이 진심인 것 같아 보였는데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 같았지만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백성같이 내게 나와서 내 앞에 앉으며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대로 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 네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그것을 원한다. 어떤 막 차려진 막 이벤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근데 요즘에 그런 운동이 벌어진대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음식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짬뽕 좋아했는데 이상한 거 옛날에 뭐 이상한 거 옛날 거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오는 막 이런 것들을 아, 피자 좋아했는데 뭐 올려요? 피자 올리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 그게 편의를 위한 거지. 그러면 그 고생하는 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고생하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가 모실 거냐 했대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제가 모실게요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난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냥 사시는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세요. 그게 낫지. 엄마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막 엄마가 전화하면 뭐 그때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드렸대요. 제사 안 지낸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 그래도 제사는 지내네.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 엄마 살아계실 때 모시라 그랬더니 다 저기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 형식 무엇이 중요합니까? 형제 우애가 없는데 제사를 지내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종교들,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 드리면서 교회끼리 협력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내가 어떠한지, 너희를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봐 주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조건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성된 율법,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완성해 주신 예수님 덕분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유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 암기하는 수준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의 무의식과 양심에까지 중심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감격, 감사,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흉내내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이제 그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 말씀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뜨거워지는 마음을 느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깨지고 무너진 관계를 새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날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죄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 헌신과 충성,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두려움, 눈치 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지만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홀가분하게 오는 마음 교회에 오시고 그렇게 그냥 막 벌렁벌렁 들어 누워도 친정집에서는 그게 뭐가 안 되잖아요. 흉이 안 되잖아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고 싶었던 말도 다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쏟아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삶 속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반드시 영원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